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랑이여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을 윤택하게 하시는 주의 은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 시입니다. 감사 예배 시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는 그 내용에 비춰볼 때 장막절 절기를 염두에 두고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소위 집으로 추수를 가져오는 노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 다윗은 지금 찬송을 의인화해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성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정성으로 지금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요, 구원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 나아오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육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악에 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늘 패하는 삶을 살면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걸 알았고 그래서 늘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주의 뜰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까이 오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얘기는 벌써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선택과 부르심,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오게 하사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죠. 특별하게 주의 뜰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살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복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자신과 특별한 교제로 부르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뭐 할 뿐이다? 의지할 뿐이다. 의지해야 할 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냐? 당신의 속성이신 공의에 입각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그 자체의 힘으로 보존되고 유지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원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그러듯이 마치 그것이 그냥 자신들의 힘으로 이렇게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 같은데 그건 대단한 오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보존 유지되는 거죠.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그 산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산이라도 그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 산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권능으로 붙들고 세우시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그 설렘, 물결의 흔들림, 이것을 진정시키지 않는다면 바다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육지를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않는 겁니다. 또 만민의 소요는 뭐예요? 자연이 요동치듯이 인간들이 떠들썩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민의 소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붙들고 계시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놓아버리시면은 이게 그냥 서로 싸우고 전쟁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강한 권능으로 바다와 땅속
또 사람들의 요동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붙들고 계시고 진정시키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놓아버리시는 순간 폭발하고 터지고 바닷물은 육지를 덮치고 막 그런 일들이, 그리고 전쟁이 곳곳에서 터져서 지구는 순식간에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강한 손길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 땅을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땅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막 찾아가서 딱 그 땅을 살펴보듯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땅을 살피시고,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비를 내려서 땅을 기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씨앗을 뿌릴 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땅만 기름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땅에 씨앗을 딱 뿌리는 것은 사람들이지만 그 씨앗으로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적절한 은총으로 땅에 뿌려진 씨앗을 돌보고 그 싹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10절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진술하고 있느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지금 하나님은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셔서 그 이랑을 손질해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어린 싹에 복을 주시는 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자, 초장에는 양떼들이 가득합니다. 들판에는 곡식이 풍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의 풍성함을 지금 의인법을 사용해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자, 3절, 4절, 4절에 보시면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데, 주의 뜰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성소 앞마당이거든요.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도 출입할 수 있는 구역, 성소 앞마당을 가리키는데, 그 주의 뜰은 어떤 장소냐?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 간의 교제의 장소입니다. 교제의 장소.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은 앞에서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주의 뜰로 나아가서 예배,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와 같이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인생이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고 은택을 베풀어 주심을 보며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모든 자들의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면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그 삶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한다고 해도 그게 농부의 수고의 결과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죠. 농부가 수확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신 수고에 비하면 그 농부의 수고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농부가 피땀 흘려서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고 해를 비춰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농작물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농부의 그 수고라는 것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삶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짓든 또 사업을 하든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총을 거두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인 거죠. 그러한 삶 가운데서 뭘 얻고 그걸 삶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일반 은총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총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삶을 유지해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게 은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수고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은총을 은총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풍성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피조 세계를 돌보시는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합시다. 우리 주님의 뜰에 나아가 우리는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힘써 나누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우리가 늘 만족하는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도 흘리도록 정말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복을 누림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 주의 뜰에 나아가는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타락한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오늘날 폭우, 폭설, 폭염, 한파 이 모든 이상 기후들 지금 미국은 허리케인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1000년에 한 번 내린다는 비가 쏟아지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극심하게 이런 일이 나타날 때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느냐? 이 세상이 얼마나 극심하게 타락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의 타락의 극심한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근신하며 살아가면서 또한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세상의 그 극심한 기후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그냥 이렇게 기후 때문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죄악에 얼마나 찌들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죄악에서 떠나도록 촉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주의 뜰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 되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